바다 한가운데 바위섬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혼자예요. 사신단의 배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동료들이 자기를 두고 떠난 겁니다. 재물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바다의 신이 한 명을 원한다고 했대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 이 남자가 뽑혔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내려놓고 배는 출발했습니다. 어차피 하급무관이니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 이름이 거타지입니다. 신라 시대 사람이에요. 활을 잘 쐈어요. 그것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 좋은 것도 아니고 벼슬이 높은 것도 아니고 활 하나 잘 쏘는 하급무관. 그런데 이 버려진 남자가요. 이 바위섬에서 용왕을 만납니다. 요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용왕의 딸과 결혼해서 신라로 돌아와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한국판 오디세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 진성여왕 시대입니다. 서기 800년대 후반이에요. 신라가 기울어가던 시기입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날뛰고 있었어요.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외교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당나라에 사신단을 보내게 됐어요. 당시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바닷길은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해적, 폭풍, 암초, 무사히 도착하는 것 자체가 행운이었거든요. 사신단에는 호위 무관들이 따라 붙었어요. 거타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 출신이 변변찮았어요. 귀족 가문도 아니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활솜씨 하나는 신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뛰어났어요. 날아가는 새를 2마리 연속으로 맞힌 적이 있대요. 화살 한 발로요. 전우들 사이에서 거타지가 활을 들면 끝이다 라는 말이 돌았거든요. 하지만 활 잘 쏜다고 벼슬이 오르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급무관, 호위 병사, 그게 거타지의 전부였어요. 사신단이 바다에 올랐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어요. 바람이 좋았고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검어졌습니다. 먹구름이 사방을 뒤덮더니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쳤습니다. 돛을 내려라. 물을 퍼내. 선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방에서 동시에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폭풍이 안 멈춰요. 이틀이 지나도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이건 자연의 폭풍이 아니다. 왜 이러는지 알아봐라. 점쟁이가 점을 칩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다의 신이 재물을 원합니다. 사람 한 명을 바다에 바쳐야 폭풍이 멈춥니다. 배 안이 얼어붙었어요. 재물이라고요? 사람을? 사신단 수십 명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제비 뽑기를 합시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공평하게 하자. 나무 조각에 이름을 써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사신부터 호위 무관까지 빠짐없이 거타지의 차례입니다. 한 장을 뽑았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급무관 하나 없어져도 사신단 운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누구도 거타지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거타지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칼과 화살통을 챙기고 가까운 바위섬에 내려졌습니다. 배가 떠나자 폭풍이 거짓말처럼 멈추더래요. 파도가 잔잔해졌고 바람이 순해졌습니다. 사신단의 배가 멀어져 갑니다. 거타지는 바위 위에 서서 그 배를 지켜봤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수평선에서 사라졌습니다. 바위섬에 남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해가 졌어요. 바위섬은 정말 작았습니다.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팻걸음도 안 될 정도.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거친 바위만 있는 돌덩어리였습니다. 거타지가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살통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죠. 파도 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위섬 앞에 바닷물이 양쪽으로 쩍 벌어지더니 그 사이로 길이 생겼어요. 바닷속으로 통하는 길이요. 그리고 그 길 위로 누군가가 올라왔습니다. 흰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노인이었어요. 푸른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자락에서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거타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시여, 저는 용왕의 사자입니다. 용왕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타지가 물었어요. 폭풍을 일으킨 것도 용왕이었소?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합니다. 용왕께서 당신 같은 영웅이 필요해서 이 자리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제비 뽑기가 공평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거타지를 노린 겁니다. 용왕이 활의 명수를 이 바위섬으로 데려오려고 일부러 폭풍을 일으킨 거였어요. 그러면 용왕이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거타지가 노인을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어 내려가는데 양옆으로 물벽이 서 있어요. 그 속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해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밑은 마른 모래길이었어요. 한참을 걸어 내려가니 용궁이 나타났습니다. 산호로 만든 기둥, 진주로 장식한 지붕, 바닷속인데 햇빛처럼 환했어요. 용왕이 거타지를 맞이했습니다. 위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고맙소. 사람이여. 이렇게까지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의 활이 필요하오. 용왕이 사정을 말해줬어요. 용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녀라고 불리는 용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요. 그런데 이 용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매일 밤 여우 요괴가 찾아왔거든요. 늙은 여우 하나가 천년을 살면서 요괴가 된 거예요. 이 여우가 용궁에 들어와서 용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용녀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고 있었어요. 그 여우가 보통 여우가 아니오. 변신술이 뛰어나서 스님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들어옵니다. 용궁의 수비병들이 당해내질 못하오. 내 용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소. 용왕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여우요괴도 화살은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소. 명궁이 쏘는 한 발이면 된다고. 그래서 당신을 불렀소. 신라 제1의 명궁 거타지를. 거타지가 용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디에서 기다리면 되겠소? 밤이 됐습니다. 거타지는 용궁의 후원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용녀의 거처 앞이었습니다. 활시위를 미리 당겨놓고 화살을 끼워둔 채로. 주위가 고요했어요. 용궁의 수비병들은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용왕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밤은 거타지에게 맡긴다. 자정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회색 장삼을 입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노승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런데 거타지의 눈은 속지 않았어요. 명궁의 눈이거든요. 날아가는 화살의 궤적도 읽어내는 눈입니다. 거타지가 봤어요. 그 스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있다는 걸. 그림자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꼬리가 장삼 자락 뒤로 살짝 보이고 있다는 걸.
거타지가 활을 들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시위를 끝까지 당겼어요. 중에 탈을 쓴 여우야, 게 섞어라.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바람 같았어요. 스님의 가슴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이었어요. 스님의 모습이 스르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회색 장삼이 사라지고 그 아래에서 흰 털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여우였어요. 온몸이 흰서리처럼 하얀 털로 뒤덮인 천년 묵은 늙은 여우. 여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타지의 화살이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거든요. 여우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천년을 살았던 요괴가 명궁의 단 한 발에 죽은 겁니다. 용궁이 환해졌습니다. 수비병들이 함성을 질렀고 용왕이 달려나왔어요. 용녀의 거처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밤마다 자기를 괴롭히던 악몽이 끝난 거예요. 용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용궁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거타지를 위한 감사의 연회였습니다. 산호상에 진귀한 음식이 가득 차려졌고 바다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들었어요. 용왕이 거타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금은보화를 원하면 드리겠고 용궁의 보물을 원하면 드리겠소. 거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신라로 돌려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용녀가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이 삼국유사에서 정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용녀는 바다의 빛을 품은 듯한 존재였어요. 푸른 눈동자에 검은 머리카락이 물결처럼 흘러내렸고 걸음걸이에서 파도의 리듬이 느껴졌대요. 용녀가 거타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감정이. 용왕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 딸이 그대를 원하는 것 같소. 거타지, 내 딸과 혼인해주겠소? 거타지와 용녀가 용궁에서 결혼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올리는 혼례예요. 산호로 만든 혼례상, 진주로 엮은 혼례복, 바다 생물들이 축하하는 용궁의 결혼식.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거타지는 돌아가야 했어요. 신라에, 자기가 태어난 땅에 사신단이 자기를 제물로 버리고 떠났으니 살아 돌아왔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용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용왕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용녀에게 말했습니다. 바다 밖에서는 용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 다른 모습을 빌려야 한다. 용녀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형체가 바뀌더니 한 송이 꽃이 됐어요.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세상에 없는 빛깔의 향기로운 꽃이. 그 꽃이 거타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용녀는 꽃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긴 거예요. 거타지가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용왕이 보내준 순풍을 타고 신라로 향했어요. 품에는 꽃 한 송이를 안고서 신라에 도착하자 사신단이 기겁했어요.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거타지가 살아있다. 다들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거타지가 품에서 꽃을 꺼냈어요. 그 순간 꽃이 빛을 내더니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거타지 옆에 서 있었어요. 용녀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바다에 버려진 남자가 용왕의 딸을 데리고 돌아왔다. 신라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거타지는 하급무관에서 영웅이 됐어요. 진성여왕이 직접 거타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타지와 용녀는 행복하게 살았다. 제물로 버려졌던 사람이 바다 건너에서 사랑을 찾아 돌아온 겁니다. 거타지설화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련 스님이 직접 기록한 신라시대의 영웅담이에요. 이 이야기가 1000년 넘게 전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바다, 괴물퇴치, 이국의 사랑, 그리고 귀환. 이건 영웅서사의 완벽한 공식이거든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돌아오듯 거타지도 바다 건너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디세우스는 왕이었잖아요. 거타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하급 무관. 제물로 버려져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웅이 됐다는 게 이 이야기의 진짜 매력입니다.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